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 끝자락에 남는 얼굴 역시 가족입니다. 미워서 등을 돌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그 뒷모습이 가여워서 눈물이 나는 관계, 그것이 가족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지만은 가족만큼 복잡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도 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상처를 깊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단순한 공동체로 여기신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훈련하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장 놓치고 살아가는 몇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가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어쩌면 사랑해보다 더 어려운 건 고마워, 미안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밖에서는 조그마한 친절을 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가족의 헌신은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머니의 사랑, 관심, 아버지의 침묵, 배우자의 수고, 자녀의 기다림 모두가 익숙해지면 그냥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때에도 가족인데 뭘 하면서 사과를 미룹니다. 그런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들이 아닙니다. 작은 말들이 없을 때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이러한 침묵이 가족 사이에 가장 두꺼운 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족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절대 전달 안 됩니다.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한마디 해보십시오. 고마워요. 고마워. 미안해요. 미안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래 얼어붙어 있던 가족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역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늘 부모님만 봅니다. 아버지는 늘 강해야 하고 해주어야 하고 어머니는 늘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한때는 꿈 많은 청년들이었죠. 두려움도 있었고 울고 싶은 날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처럼 여기면서 내 기대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독립된 존재로 창조하신 인격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의 존귀함이죠. 그러므로 가족은 내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면 통제하고 싶습니다. 간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두신 모습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풀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피곤함 집에 와서 다 터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입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이 가장 차가운 말로 가득 차게 될 때 가정은 쉼터가 아니고 전쟁터가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감정의 폭력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상처는 너무 깊죠. 모르는 사람의 말은 잊혀져도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한마디는요, 평생 마음에 박힙니다. 가정은 서로의 분노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기보다 품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족은 내 앞에서 편안히 숨 쉴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중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죠. 가족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쉽게 침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강요하시진 않으셨죠. 전에도 새벽 묵상 때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떠날 때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사랑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분명히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워지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까우면서도 외롭고 함께 살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의 지친 뒷모습이 가여워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어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걱정하면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